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조명이 은은한 게 참 좋습니다. 그죠? 자, 왜 교회가 이렇게 됐나 막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이번 주일학교 아마 BBS 주제가 우주에 대한 것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주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머리 위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서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관을 하나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최 집사님 이렇게 화면이 나가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해놓은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장식하느라 주일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수고한 것을 한 사흘 쓰고 떼어보내는 게 조금 아쉬워서 그냥 놔두라 그렇게 제가 허락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위해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 이유는 이번 토요일에 한 번 더 이 디스플레이로 우리 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조금 어색하시더라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놓고 성경학교 했겠구나. 이번에 참 많이 참석했어요. 한 9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참석했는데 우리 CSPC에 있는 아이들 또 KSPC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제가 더 감사하는 것은 이 주변에 교세가 연약해서 주일학교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의 자녀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한번 이런 장소에서 한번 같이 나누시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주 만에 뵙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져서 왔나요? 제가 좀 이렇게 시커먼 거 캄프라치 하느라고 그래서 아마 조명에도 이렇게 어두워졌는 모양입니다. 자, 저는 2주 만에 보셨지만 한 주 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죠?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잘 계셨어요? 평안하십니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2주간 동안 여행 잘 마쳤습니다. 첫 번째 주간은 유럽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재교육을 위한 대학원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옛날엔 유고 연방 또 체코 연방 그렇게 불렀던 나라들인데 발칸 반도라고 불리워지는 흑해와 에게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의 분쟁이 굉장히 많아서 발칸 사태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코소보 사태, 세르비아 사태 이렇게 우리가 국제적인 전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역들이 지금은 이제 전쟁이 다 멈춰져서 나라들이 좀 안정돼 있는데 그것을 통칭해 우리가 동유럽 그렇게 부릅니다. 그 동유럽의 나라들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어요. 방문한 나라는 한 10곳이 넘었습니다. 하루에도 한 2-3번씩 국경을 드나들다 보니까 제 패스포드에 도장 찍힌 게 꽉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많아도 다 합쳐놓으면 사실은 이탈리아 반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처음에 제 느낌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보이는 것이 좀 의외였어요. 그래도 동자 빼면 유럽 아닙니까? 근데 유럽이 이렇게 못 산다라는 게 정말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림같이 빼어난 경치를 가진 지중해 연변의 도시들, 그곳은 관광객이 좀 있어서 그나마 좀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곳은 아직도 가난과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곳을 여행할 때 2가지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거 유입된 시리아 난민들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유럽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잠깐 보고를 드리면 난민의 유입은 이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리아라는 곳 떠나서 죽을 고생하고 유럽에 도착해 봤더니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 정착지는 사실 우리가 서유럽이라고 부르는 그런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제한적이라 도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터키의 이스탄불에 많이 모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몇 곳이 남아있는 그런 난민 정착촌들도 엄격한 유엔의 감독과 통솔에 있어서요. 종교적인 분쟁이 생길까 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만약에 무슨 구호 물품을 보낸다든지 하면 NGO를 설립해서 그 NGO의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매우 어렵고 그리고 그 동유럽에는 이미 난민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탈리아만한 땅덩어리를 10여 개의 나라들이 다 쪼개서 그렇게 나라로 독립해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민족도 다르고 각각 믿는 것들도 달랐죠. 슬라브 사람들, 알바니아 사람들, 이탈리아 계통의 베네치아 사람들 뭐 이렇게 여러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 종족에 따라서 섬기는 종교도 다 달랐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슬라브라는 말이 슬로베니아, 뭐 슬로베키아, 뭐 이런 말들이 붙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러시아 정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고요. 알바니아 계통의 사람들은 무슬림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아시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은 로만 캐토릭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유를 빌미로 해서 전쟁을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잠깐 동안에 수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도 만들어냈죠. 발칸 사태라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종교를 앞세워서 그랬으면 이제 전쟁이 다 멈춰지고 안정적이 되어졌으면 정말 자기들 믿는 종교에 열심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수백 년 전에 건축된 아름다운 예배당들 정말 많았어요. 바로크식으로 지어놓은 것들도 있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았지만 규칙적으로 교회에 가는 사람도 예배를 하는 교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입장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하는 그러니 관광지가 되어져 버린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을 피해서 옮겨가서 이루어진 캐토릭 교회들이 질비한 한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아주 오래전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중국의 외설적인 현대미술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어른들도 낯이 뜨거워서 못 볼 정도의 그런 외설스러운 그런 미술품들이었는데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관람을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교회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46회 되어진 교회지만 460년쯤 지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교회 초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46살이면 적지 않은 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둘러본 유럽의 교회들에 비하면 어리고 어리게 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아주 나이가 어린 그런 이 교회 초기에 섬기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과연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과연 성경은 교회를 무엇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6월에 중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했습니다만 제가 선교 보고를 겸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이번 주에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어진 가장 오래된 공동체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로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굉장히 긴 스테반의 설교이죠.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제가 인용한 38절로 39절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방황하던 시절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리켜 언급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광야 교회 그렇게 이름합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가장 고전적인 공동체의 한 모습입니다. 역사상 처음 교회로 일컬어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이루실 때 가지셨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불릴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하는 대로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것을 하시고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그들을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멈춰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신 계획을 6절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왜 꺼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꺼내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이으신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진 첫 번째 모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거죠.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읽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 이 말씀이 나누어지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뭘 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도 읽었죠. 우리는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아요. 그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의미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하지만 그 스스로가 제사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 현대의 용어로 바꿔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바로에게 가서 할 말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왜 애굽을 떠나겠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떠나겠다는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그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당신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제사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얘기죠. 적당히 둘러대는 말일 것처럼 들리십니까? 이렇게 해야 바로가 안심하고 자기들이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회유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자, 이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적당히 둘러대고 나중에 그러지 않을 일을 그런 것처럼 포장해 말씀하시는 분이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이 말을 전해야 하는 메신저인 모세의 성정은 대단히 강직한 사람이죠. 분쟁하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만나서 그들을 단숨에 때려 누이고 그리고 그를 모래 속에 그 시신을 감춰놓을 정도로 과격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가 적당히 애둘러 대려고 이런 말들을 핑계 삼아 꺼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한 곳을 더 확인해 볼까요? 여전히 출애굽이 가능한지를 모세가 못 믿어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확인시키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선택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지어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애굽에서 꺼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리더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모세는 가나안 땅까지 그 백성을 인도해내지도 못했고 사실 그들을 인도해낸 길은 지름길도 아니었으며 안전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에게 추궁당하지 않습니다. 구중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모세는 참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인도해냈죠.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인도해낸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들을 예배로 인도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인도할 지파 중에 하나,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인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은 어디로, 장소가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곳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여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목적은 사는 장소를 팔레스타인 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중에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해야 할 전부였습니다.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출애굽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그림처럼 보여주는 예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건 과장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압제해서 풀러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셨죠. 같은 얘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부흥했던 동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들의 역사를 샅샅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단 10여일 동안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한 20년 동안 머무셨던 분이지만 그분이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의 모든 역사를 다 알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일들의 단편들을 들어보며 확신할 수 있었던 하나, 그것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종교를 빌미로 해서 그들이 전투를 벌였을지라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싸움을 해서 종교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예배당은 관광지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뀌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그림과 정교한 조각으로 채워진 교회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스템을 잘 정비하면 될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스템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예배를 위한 편리한 여러 도구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그런 도구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까? 이것이 예배로 수렴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되어진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기 위해 오늘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병에서 풀러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이걸 놓치면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더더군다나 될 수 없죠. 예배를 놓쳐버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한 역사의 현실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우리의 삶에 교회의 본질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불러내신 당신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다고 하면,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그는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기만 예배하는 사람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다른 나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는 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19장의 말씀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신약 교회 역시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하나로 말한다면 뭘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강의는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요즘은 데살로니키 그렇게 부릅니다. 헬라어도 이렇게 좀 변천이 되어져서 현대 헬라어는 옛날에 아로 읽었던 단어를 이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가피 뭐 이렇게 아가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발음이 이렇게 좀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재미있게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옛날 지명 요즘의 지명으로는 데살로니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시 한번 둘러볼 기회를 갖게 되어졌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요즘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보이죠. 나를 좀 도와주라. 우리를 좀 도와주라. 그가 그 환상을 품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확신이 되어져서 그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 건너간 곳이 바로 그리스였지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비단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곳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겨지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그는 그곳을 떠나서 두 번째로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아마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보면 빌립보에서처럼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염려한 사람들이 바울을 밤에 몰래 도망을 시킵니다. 도망간 그가 걸어 언덕을 넘어갔던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베레아 지역은 좀 달랐어요.
자,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을 막 핍박했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말씀에 기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과는 다른 핍박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 기분을 아주 100%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거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로 달게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복음 전도자에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어디에서 전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많은 곳에 바울이 가서 방문했던 도시들마다 그가 찾은 첫 번째 장소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모여있는 유대인들, 말이 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베레아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50년에 세워진 유대인의 회당이 여전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베레아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이곳 저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유대 지역도 아니니까 한 지역에 하나 정도의 회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년 전에 이미 세워졌던 회당,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000년이 넘은 회당이죠. 그 회당이 그 자리에 지금도 있는데 바울은 어쩌면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곰곰 생각하니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바울이 만약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 그리스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이 다 한뜩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의 조상들이겠죠.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정교의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정교의 신자, 이런 표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평생 3번밖에 교회 가지 않습니다. 세례 받을 때 1번 가고요, 결혼식 할 때 1번 가고요. 나머지는 언제 갈까요? 장례식 할 때 1번 갑니다. 그걸 신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걸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예,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 정교회 엄청나게 큽니다. 시커먼 옷으로 온 몸을 다 가리고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는 엄숙한 지상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정말 몇 되지 않아요. 그들은 국기에 십자가를 그려놓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어보아도 명쾌하게 답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매주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소수더라고요. 정말 적은 무리, 개혁교회는 아주 작은 소수였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모습입니다. 제가 방문한 많은 동유럽의 나라와 백성들,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그들도 예배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합니다. 왜 선교할까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람을 파송하기도 하고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기도로 돕기도 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력이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 선교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꼭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그때로부터 환산하면 500주년이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 개혁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개혁자들의 역할을 조명하는 일들이 매우 활발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틴 루터가, 존 칼빈과 낙스가, 쯔빙글리가 다시 살아나서 오늘날의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아마 그들은 가톨릭 교회를 방문했던 것과 똑같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외칠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뭘 개혁해야 할까요? 교회가 이처럼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시절이 없었던 시대를 우리 교회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시대 속에 교회가 다시 찾아야 할 본질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시며 가지셨던 첫 번째 그림, 그곳에 제사장 나라라고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되어 있고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바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교회의 본질을 다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예배 앞으로 인도해내도록 애쓰고 또 애쓰는 교회, 그것이 제사장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예배 자로 나와야 할 민족이 있다고 하면, 나라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돕기에 주저하지 아니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이루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일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배의 날이라 저희들의 평생에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에 감격이 없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펴고 다시 보니 구원 얻은 저희들이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것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예배 때문에 먹이십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배 때문에 복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잃어버려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처럼 되어버린 세계의 숱한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하나와 같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섬겼던 나라 그 후손들처럼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동남아시아에 정치적으로 핍박받으며 지금도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돕게 하옵시고 중동 지방에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며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지만 다 비워져 버리고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관광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린 그 유럽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한번 그 백성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그 일을 이루는데 저희 교회의 힘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예라고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 본질을 회복한 교회, 저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